하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도 같고 또 전장과도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나 환난, 시련 자체보다도 그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와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시련을 만나면 더 크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55장 7절에서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시작. 여호와께로 슈브 야훼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늘 용서하실 것이라 구약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앞에 서게 되면은 세상도 그 어떤 대적도 우리가 만나는 큰 문제도 작아 보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오히려 세상은 커 보이고 대적은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편하고 넓은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내리막길이 영적으로는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내려가는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데 그 넓은 길은, 그 쉬운 길은 내리막길인데 우리 인생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쉬운 내리막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걷는 길이지만 결론은 멸망의 길이라는 이야기. 그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반면에 험한 길,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결론은 생명의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좁은 문, 여러분 머리를 숙여야 갈 수 있는 문, 온 옷들을 벗어야 들어가는 그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좁은 문은 구원의 길, 구원의 문. 이게 소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란 말은 모순되어 보이는데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게 진리인 게, 예수님의 대부분 가르침은 역설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자가,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게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 산상수훈 말씀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은 애통을 해야, 울어야 위로를 받는다는 게 다 역설이잖아요. 그 역설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전하신 역설의 진리를 십자가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이 부활로 가는 척격이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 길이 만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 따라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산 길을 열어주었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역설을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천하 모든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역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했는데 그 여정이, 그 과정이 그야말로 좁은 길이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험한 길이었다.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걸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이는 내가 따라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역설이라는 이야기. 분명히 약한데 그때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안질간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약한 건데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그 가시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약점, 사실은 바울은 강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되는 것에 대해서 늘 논쟁을 벌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사도된 걸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아예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대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자, 자막 없지만 찾아가 읽어볼까요? 11장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장 5절 시작. 나는 지극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는, 내가 사도들보다도 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오면은 내가 기탄 없이 한번 자랑해 보겠다. 저 말씀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저럴까 할 정도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도 말도 잘못하고 시력도 간질도 있고 또 뭐 예전에 한번 자료로 소개했던 것처럼 단신에 곱슬머리에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에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파다. 율법주의자다.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학벌은 서울대 대학원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 장점이 많은 데다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하도 시비를 많이 거니까 12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14년 전에 있었던 간증까지도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데 자기 이야기. 14년 전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급한 죽게 되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까지 봤다. 내가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불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도 시비를 많이 거니까.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았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개인 영적으로 한 두세 번 그런 영광을 보았어요. 부득불 제가 자랑하노니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앞에도 나와 있는 11장 30절 말씀 봅니다.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5절로 넘어갑니다.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자랑은 약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걸 왜 자랑하느냐?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이는 내 능력이. 자, 일단 거기까지. 육체의 가시 안질간질, 그 가시를 그냥 남겨두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내 능력이 신비하게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야기.
약점이 많은데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고 이 비밀을 알고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설의 삶이죠. 여러분, 그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한데 놀랍게도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 약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더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약한 그때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고백을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런 비유로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따라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질그릇이에요. 약하잖아요. 약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복음이 있어요. 제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질그릇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약한 데에다가 이런 보배를 담아주셨을까? 여러분, 보배를 더 보배되게 만들려고. 약한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는 드러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향기는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더 많이 부서져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인데 작사 작곡가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 그런데 동성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 수치심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반인륜적인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극복해냅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병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지어 부른 노래가 약함 때 강함 대신에란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약한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한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일서 여러분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눈 말씀들 거기에 보면은 이거를 신앙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그리스도의 영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강조하는데 약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합니다. 그런 연고로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냈었어요. 어떤 환난도 다 이겨냈었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십자가 길인 걸 좁은 길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승리의 주님. 대장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살인자의 간음자의 여러분 그런 죄인 중의 개수예요. 그런데
그의 강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요. 늘 기도해요. 회개해요. 늘 찬양합니다.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야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The Lord is my shepherd, 그분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 양들은 여러분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지 마음대로 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양들이 위기를 만나면 목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안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에고에임이, 제가 설교를 8주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에고에임이 I am the,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은유법적 비유법. 그렇게 비유할 때 뭐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이요, 죽할 때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마지막 에고에임이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 가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불과 분리의 관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 주님과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너희가 내 지자인 줄 알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 가장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키가 작은 단신이 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열등감에 제가 키가 10cm만 더 커서도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지옥,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지옥철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늘 불평을 하던 저한테 한번 내 그 약점이 강점이 된 데가 군대에서 병장 때 기압을 단체로 받는데 봉체조를 받았어요. 봉체조 먼저 아시죠? 기압을 받는데 병장이니까 가운데 썼어요. 1시간 내내 기압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그 화려한 강점들이 다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소부에 보면은 이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이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르시즘에 빠지잖아요. 너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다가 발을 보면 불평하잖아요. 이 발은 왜 이렇게 또 못생기게 만들어놨냐고. 그런데 포수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그 약점 발 때문에 도망가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달려가다가 뿔이 숯불에 걸렸어요. 그 포수한테 잡혀서 죽었어요. 그 강점이 약점이. 자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를 했죠. 압살롬의 강점 뭐예요? 화려한 외모죠. 그 화려한 머리털이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던 그 외모, 근데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 머리털이 숯불에 걸려서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머리 좋은 거 약점이 됩니다. 서울대학 가는 거 약점이 되는, 고급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때문에 그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놀랍게도 강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돌아가면 읽어볼까요? 12장 7절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 자랑거리가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가시로 두셨을까? 7절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내 약점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보지만 타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하지만은 내 속에 보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보배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보배 그릇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여러분들도 너무나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한번 크게 할까요?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도 여러분 분명히 시련이고 고난이고 지금 그 학풍파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형님들이 판기하느라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건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환난은 시련은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반전 승리를 기대. 그게 지난날 65년의 제 개인의 인생임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우리 가정의 인생임 분명히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전 역사. 그게 지난 24년 동안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대가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바울이 역설로 전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구를 기뻐하노니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분명히 약한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내 그릇 안에 머물러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작시 작곡가가 그런 심정으로 썼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